은혜를 받읍시다. 예. 은혜 떨어지면 모든 게 다 재미가 없어요. 우리 은혜가 식지 않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기쁨이 일단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고 또 얼굴에 미소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생기면은요, 기뻐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기왕에 예수 믿는 거 기쁘게 믿읍시다. 은혜롭게 믿읍시다. 즐겁게 믿읍시다. 뭐 기왕에 한번 믿는 거 제대로 믿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에서 41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서 행복하십니까? 늘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40절, 41절만 읽었지만 실제는 26장 전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40절, 41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 이렇게 1시간이라도 깨우실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 얘기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26장 전체에 보면은 이 말씀하시기 전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2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6월절. 6월절에는 뭐 하는 날이죠? 6월절엔 뭐 잡는 날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그 임방과 문설주에,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의식이 있었죠. 출애굽 사건에. 이 의식은 뭐예요? 어린 양, 그 오실 메시아, 예수를 의미하죠. 그 예수의 피가 발리지 않으면 죽는다. 그 예수의 피가 발린 집은 천사가 지나가죠.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그 집의 모든 첫 번째 것,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첫 번째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 첫 번째 것을 거둬갔다는 것은 그 모든 생명이 끊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발려져 있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다, 그런 의미거든요. 6월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틀 후면은 6월절이다. 그 말은 내가 이제 6월절에 죽어. 그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는데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앞에 어떤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에 붓고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이 여인에게 이 비싼 것을 왜 이렇게 깨냐 하면서 막 야단치니까 예수님이 가만 놔둬라. 이 여인이 지금 하는 것은 나의 장래, 내 죽음을 지금 예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도 못 알아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해줘요. 이 말씀이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 유대인 제사장들하고 모의를 해서 내가 내일 어디 갈 건데 그분에게 이렇게 볼에 입 맞추는 자는 그 예수다. 잡아라 하고 다 작전을 짜놓습니다. 그리고 돈 30을, 은 30을 받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17절에서 30절 사이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막 누굽니까? 얘입니까? 쟤입니까? 막 이러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31절에서 35절에는 뭐라 그러시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 결단코 도망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더 용기 있게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음에도 같이 갑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저도요 그랬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36절에서 46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끝나고 감람산으로 가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자, 거기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3명을 데리고 가고 나머지 제자는 밑에 있고 3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좀 근거리에 있어서 너희들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면 전부 다 쿨쿨 잠만 잤죠. 예. 자, 예수님이 그 이제 사이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40절, 41절 말씀이에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다 자버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47절부터 5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한 무리들과 그 산에 나타나요.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키스를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알아보고 예수를 결박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방금 전에 만찬하면서 모아서 내가 주님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전부 다 걸음만 나살려라고 싹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7절부터 68절 사이에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막 사람들로부터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모욕을 당해요. 그리고 69절부터 75절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 사건이 오늘 이 한 장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짧은 하룻밤 사이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말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것이다, 다 나를 버리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다 건성으로 들었어요. 아이, 그런 일이 있겠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이제 이 사람들은 막 지금 막 예수님이 그동안 일으켰던 기적을 생각하면서 야,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하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좌의정 우의정 막 무슨 뭐 그냥 한 자리씩 할 생각에 이만큼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거듭거듭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근데도 전혀 그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잠만 열심히 잤습니다. 오늘 41절 다시 한번 볼까요? 41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면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그냥 시험이라는 말은 이 말은 원래 뜻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유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육신의 정욕이 막 앞섭니다. 옛날 방식이 막 나오려고 그러죠? 안 될 때는 그냥 내 방법대로 할래 막 이런 거 나오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왔는데 이 뭐 좀 안 되고 막 좀 이렇게 답답하고 그러면 에이 모르겠어 내 방법대로 할 거야 이래버릴 때가 있거든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 말은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라. 여기서 마음에는 원이로 될 때 마음이라는 말을 여기서 한국말로는 썼지만 원래 이 뜻은 뭐냐면요.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헬라어로 영, 푸뉴마, 영. 너희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너희 몸, 육체가 약하구나.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있는 영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육체의 소욕을 자꾸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 육신의 원함, 육신의 소욕,
자꾸 내가 나의 어떤 그 육신의 그 본성이 자꾸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참 은혜가 있고 또 내가 이렇게 기쁨이 넘치면은요 화살 안 냅니다. 근데 은혜가 식으면은요 자주 나오는 게 뭐죠? 화가 잘 나와요. 화냅니다. 짜증냅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게 내 안에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것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다 발라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냥 자녀가 되고 나고 우리가 마음을 덜커덕 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기 몸을 위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막 여성분들은 피부 관리하잖아요. 피부 관리 막 밤에 잘 때 바르고 아침에 눈 떠서 바르고 또 씻고 그죠? 또 건강을 위해서 막 걸어주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고 좋은 거 골라 먹고 그러죠? 네, 관리. 이거를 안 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버리고 밤 12시에 떡볶이 먹고 치킨 먹고 그러면 막 배둘레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온몸이 아프고요. 막 혈관이 막히고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박 권사님 뒤에서 보면 50대, 40대 같아요. 와, 걷는 게 그냥 우리 젊은 사람 같이 걷지 않습니까? 같은 연배인데 같은 연배 어르신들 보면 막 이러고 다니거든요. 근데 막 평상시 운동해 주니까 항상 마음을 관리를 잘 해주잖아요. 항상 스마일. 어제도 우리 교회 이제 65세 어른들 식사인데 계속 우리 먹으면서 웃었어요. 밥 먹을 때도 웃었고 커피 먹을 때 어제 또 커피 우리 또 홍자 했으면 또 쏘셨잖아. 기분 좋으니까 막 쏘시는 거예요. 기분 좋으니까. 기분이 나빠 보세요. 여러분 주머니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야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너무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재밌는 얘기 나누고 막 웃고 먹고 막 즐거웠습니다. 간증도 나누고 마음이 기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 관리가 안 되면 온갖 잡것이 다 들어와갖고 막 화나고 믿고 원망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게 힘든 거죠.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경계해라. 왜?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은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기도가 중요한지 모르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어요. 다 알아요. 예배가 중요한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마음은 알아요. 우리 영은 알아요. 근데 육신이 약해요. 육체가 약해. 육신이 그러고 좋은 줄 아는데 그거보다는 드라마가 더 재밌고 그거보다는 그냥 재밌는 그냥 방송이 더 재밌고 그거보다는 그냥 산으로 들러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게 더 재밌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이제 우리 인도에서 우리 목회했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어요. 이제 저희하고 식사하기로 해서 만나기로 해서 어디로 오라고 해서 찾아갔어. 막 그냥 꼬발꼬발 그런 데를 가는 거야. 무너져가는 시골집인데 막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네. 이야, 그 산중턱 밑에 무너져가는 시골집인데요. 그 집에서 뭔 밥을 해주는데 내가 볼 땐 반찬도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도 그거 먹겠다고 대기번호 받고 우리 10번째 대기번호. 거의 40분 기다렸다 들어갔어요. 우리 뒤에도 쫙 막 차들이 밀려가지고 막 아주 줄을 서 있는 거야. 막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먹으러 그냥 다 찾아. 좋죠. 즐겁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느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될 시간보다도 그런 것들에 너무 빠져 있으면 기도하기 귀찮아지고요. 예배하기 귀찮아지고요. 성경책 보기가 귀찮아져요. 육신이 우리 영을 눌러버려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신을 이끌어가도록 여러분 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연단이에요. 훈련이에요. 경주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좀 신경 써보자고요.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깨어 정신 차려라. 말씀 붙잡아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계속 이렇게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때 우리가 잘 알아듣고 주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자. 내가 더 주님께 집중하자. 이러고 가는 자들은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에이 그런 날이 언제 나오겠어 하고 이 말을 가볍게 하고 다 지나가고 나면 마음은 나는 그날 주님과 함께 할 거야 이래도 실상 그날 되면 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깨달으라고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줄을 꽉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개를 우리가 보죠. 예수님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노아 홍수 때 방주를 다 짓고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질 않아요. 야, 무슨 비가 오냐? 이렇게 날이 좋은데. 그러다가 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얘기하시는 거.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다. 그러니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다. 갑자기 오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 마음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내가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분투하시고 항상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지? 항상 모든 일의 기준과 모든 중심을 우리 주님 말씀으로 둬야 돼요. 이러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다면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 깨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의 존재 실존을 우리가 느끼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주님이 임하실 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 올라가는. 우리 주님을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 들어갈 사람들 다 공중으로 들려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나가서 심판받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들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생각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있는 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가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아니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나는 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 단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예요. 여러분, 신부는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맞으러 나가야 됩니다. 그냥 퍼져 자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신랑의 잔치에. 그래서 늘 깨어서 준비하라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 준비하지 않으면 그 나라 못 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도 수없이 들었죠?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도 감각이 없어요.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말씀이야. 이런 말씀이야. 근데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근신하라. 천방지축 세상 좋다고 쫓아다니다가 큰일 난다. 믿음 지켜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방탕함과. 이 세상이 지금 방탕하죠.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의 쾌락에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조금만 잘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 전 세계 유럽 연합의 어떤 아시아 연합, UN, WHO, 온갖 기구 단체들이 많이 있고 모든 인간들이 만든 연합들이 많은데 그거와 예수 믿는 것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보다 이 나머지 이 세상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서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런 것들을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살려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 부질없어요. 인간은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돈독하게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머지는 육신의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납니다. 물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책임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면 안 돼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한다. 예수도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도 믿으면서 세상도 즐기고 세상의 유행도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결하시기 축복합니다. 아이러니하고 좀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집사이고 직분 다 받고 그래도 세상에 하는 거 다 하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게 즐거운 거야, 인생 잘 사는 거야 하고 스스로 위로해요. 큰일 나는 겁니다. 후회할 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과 그냥 이 세상의 어떤 그 쾌락, 즐거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분명히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네요. 술 취하는 거. 또 잠언 7장에는 술을 아예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사람들이 이런 먹고 마시는 문화에 막 다 취해 있어요. 그게 인생이 단 줄 알아요. 그 재미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재미가 없어요. 자꾸 이런 것들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경계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하라. 너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우리의 최우선, 우리의 모든 일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이게 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고 그냥 정신없이 끌려다니면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린다 그 말이죠. 생활의 염려, 그 마음이 둔해진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그거.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빠져서 그거 준비하고 그거 그냥 해결하느라고 주님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뜻밖의 성경 구절이 어디 도망갔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34절 한번 띄워주세요. 보고 계셔야 돼. 34절.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뜻밖의 어느 날 갑자기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의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늘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예. 36절에서도 말하죠.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 또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 성경은 여기저기서 계속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교회에서 늘 듣는 말이 이 말이지만 제자들도 늘 예수님께 그 말 들었지만 건성으로 듣다 마지막 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이 말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늘 듣는 얘기요, 늘 들었던 그 설교라고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잘 들으세요. 마지막 날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지 않고 넓고 편한 길을 간다. 네, 그 마지막은 멸망이요 심판이다. 좁고 협착한 길은 가는 사람은 없지만 그 길의 끝은 영생이다. 여러분, 이 땅의 것 즐기면서 다 누리면서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간다? 있을 수 없는 공식이에요. 주님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끊을 걸 끊고 내가 육신의 욕망, 즐기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보고 싶은 거 다 봐버리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버리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주님은 이거를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근신하면서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에서 말하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한 달 전에 기도 그냥 특별 기도 많이 했다고 그냥 쉬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는 그냥 숨을 쉬듯이 계속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몰아치게 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이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 한번 나오고 여름에 학위 수련회 한번 가서 아주야 하고 겨울에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와서 또 한번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주님 만나고 그게 영적인 파워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연단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감사에 기도하라니까. 깨어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감사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감사해요. 기도의 깊이를 들어가 보면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나님께 이것 좀 하라고 저것 좀 하라고 막 힘든 일도 얘기하고 막 아프다고 얘기하고 뭐도 도와달라고 하다가 이 기도가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냥 다 감사.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그 끝은요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닭소리 듣고
후회하고 통곡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야. 정신을 차리고. 그때 베드로가 정신 안 차렸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음에도 가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근데 현실이 되니까 아멘이 여기서 오메 그리고 도망가 버린 거지. 정신을 차리고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안 차리면 안 돼. 여기서 근신하다 이 말은 그냥 마음을 붙들고 그 다음에 중심을 잡고 방심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잡으세요. 마음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 존재죠. 우리보다 세요, 안 세요? 셉니다.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 그 이기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러면 이깁니다.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을 놓쳐버리고 중심 잃어버리면 마귀한테 내가 덮여갖고 마귀한테 끌려다녀요. 내가 마귀 짓해도 마귀 단지 몰라요. 영혼육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짓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지금 죄를 짓고도 떳떳하게 아주 그냥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죄를 짓고도 나와서도 막 손 들고 예배를 드려요. 이 마귀가 이런 일을 시킨단 말입니다. 마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도 맡고 봉사 반주도 하고 방송실도 하고 안내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죠. 이런 거 맡으신 분들은요 더 성결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맡으신 분들은요 이런 얘기 오늘 처음 하는데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늘 하던 거라고 와서 그냥 쉽게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익숙하던 거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직분 맡은 자들을 더 공격해요. 하나님의 봉사를 맡은 자들을 더 공격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배를 망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작은 거라도 교회에서 봉사를 맡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훈련받을 때 제 모교회에서 훈련받을 때 이렇게 훈련받았어요. 그건 저는 참 지향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일날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주일날 새벽기도가 주일날 아침이 제일 많았어요. 그날 대표기도 있는 분, 안내 있는 분, 또 차량 봉사하는 분, 주일학교 교사, 반주자, 지휘자, 성가대 전부 다 새벽기도 주일 아침에 다 나왔어요. 기도 안 하고 쓰지 말란 얘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사들도 다 나왔어요. 딴 날은 바빠서 못 나오고 그래도 주일 아침은 다 나왔어요. 왜? 그날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지었던 그 온갖 세상에 더러운 거 가지고 그대로 와서 성가대 지휘하고 반주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와서 다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는요 대표기도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주일 아침만큼은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기도를. 그거는요 나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너무 요즘 시대가 좋아서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아주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으로 돌아가 볼까요? 구약에서 성막의 일을 할 때 부정한 자는 그 상태로 성막에 들어갔던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정결함을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약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일 아침에는 정말 내가 오늘 봉사를 맡은 사람은 정말 기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혹 새벽 예배 못 나왔어도 그러면 아침에 최소한 10분 20분 일찍 와서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호닥 찍어와서 해버리면 하던 거니까 하긴 하는데 마귀가 역사해버려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지금 섬기는 이 모든 일들에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은혜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시키니까 한다. 1년만 채운다. 내년엔 딴 거 한다. 안 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혹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이런 직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자를 써주고 있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어저께 우리
그 이제 식사하면서 참 은혜로운 차 타고 이제 이동을 하면서 참 은혜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박 권사님 얘기 또 해서 미안합니다. 어제 은혜가 됐어요. 모태신앙이신데 항상 마음이 기쁘. 한번 나중에 권사님하고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식사라도 하고 얘기. 아주 은혜가 많아요.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권사님 집안에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대요. 지금 그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가 지금 옥계, 경상도입니까? 어디입니까? 경상도에 있어요. 경상도에 옥계라는 지역인데 그 옥계 교회, 그 교회가 권사님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래요. 100년이 넘었대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선조들이 헌신하여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는, 그 당시에 이런 건물들이 별로 많지 않았으니까, 시골이니까 그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으니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지금은 큰 교회가 돼서 100년이 넘는 큰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냥 주를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면 이걸 하나님이 복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사를 맡던, 순장을 맡던, 집사를 맡던, 권사를 맡던, 반주를 맡던, 방송을 맡던, 물을 떠다 놓던, 헌금을 뭘 하던 여러분 이거 정말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헛되지 않아요. 준비하시라는 말이에요. 기쁨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마음을 붙들고 중심을 잡고 방심하지 말고 항상 나 같은 자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 자,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건성으로 듣다가 배신하고 도망간 경험이 있어서 베드로는 막 아픈 거야. 이게 이제 그 안에서 이게 진에게 나오는 고백입니다. 근신하러 깨어라. 베드로가 막 그때 제가 근신 안 했거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헛소리 하다가 도망갔거든. 그랬더니 자꾸 근신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 좀 잡아라 그 말이에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누구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요. 자기가 그날 예수님 배신할 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때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 마귀놈이 뒤에서 역사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마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 자기는 몰랐어요. 근데 마귀한테 내가 속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건성으로 못 듣게 막아버린 겁니다.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딴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는 이분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그냥 자기가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성령 받고 알고 나니 마귀의 역사였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너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니까 정신 차려라. 안 그러면 다 먹힌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 예배하는 것, 소홀히 여기는 것, 말씀 보는 것, 대충 하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 내가 피곤해서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배후의 인물이 마귀다.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막 바쁘게 바빠 분주하고 기도할 시간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성경 볼 시간 없어요. 바빠요. 정신을 그쪽으로 다 팔리게 합니다. 주님 못 보게 합니다. 배후의 마귀가 역사해요. 우린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 유혹일 때 지금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구나 하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끌려다니면 져요. 그게 여러분 한두 번은 괜찮은데요 계속 그러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돼요. 오히려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보여요. 주님과 뚝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깨어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시간 예수님으로 꽉 차 있으시길 바랍니다. 24시간 내 건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내 건 없어요. 이제 내 시간 없어요. 다 주님의 시간이요 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내 시간 갖고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되면 그 시간에 죄져요. 그 시간에
우리는 나만 혼자 있으면 죄짓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나만 혼자 있으면 마귀가 나를 슬금슬금 찾아와서 속삭여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 인생이잖아. 봉사는 일요일날 교회 가서만 하고 나머지는 네 삶을 살아.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계속하여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방심하고 있을 때 오시면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들림 받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제 우리는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